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만 영광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분들, 어느덧 우리는 2025년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겐 마치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한 해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마저도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소중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고요, 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잠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이 원 제목이 이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사실 소설 속에 이 동방박사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요. 다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일이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현명한 행동이라 가르쳐 줍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짐과 델라가 등장하죠. 그들은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델라는 남편에게 이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짐은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있었던 이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인 시계를 팔게 돼요. 그렇게 아내 델라는 시계줄을, 남편 짐은 머리핀을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주고받은 선물은 이미 머리카락과 또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죠. 하지만 이처럼 엇갈린 선물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요,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만큼이나 현명한 선물이라고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처럼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제게도 이 짐과 델라와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올해 생일날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그 편지를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힘드시게 땀 뻘뻘 흘리고 오시니까 저도 힘들어요. 맨날 우리 먹여 살리려고 20시간 넘게 일하시잖아요. 저는 아빠의 아들이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아빠가 집에 없으면 제가 아빠 힘들지 말라고 기도할게요.
아빠를 사랑하는 믿음이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20시간 넘게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편지를 믿음이가 직접 읽어줬는데요. 이 아이의 순수한 표현에 웃기도 많이 웃었고요. 아빠의 아들이어서 기분이 참 좋아요 라는 문장에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때론 아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바빠서 집에 없어도 그런 아빠의 아들이어서 기분이 참 좋다니, 아마도 제 기억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선물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어떤 선물인가요?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를 헤롯 왕 때하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주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이자 유일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고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변함없으시며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작은 예수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사실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앞에 이 대왕을 붙여야 돼요.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커다란 열등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헤롯이 예루살렘 일대를 다스렸던 것이죠. 이후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다스렸던 영토들을 세 아들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그렇게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 분봉왕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강했고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면 설령 그게 가족이라더라도 즉시 처형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이 열등감이 쓴 뿌리가 되어서 광기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처럼 잔인하고 권력 욕구에 사로잡혔던 헤롯 왕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태어났던 세상의 어두운 배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먼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이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내고요. 광명한 새벽별은 그분의 신성과 영광,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뜻합니다. 이처럼 광명한 새벽별 같은 우리 주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어두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생각 속에 가득한 삶에 번져있는 모든 어둠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새벽별과 같은 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모두 다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은 본래 어둡지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고 또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 별 있죠. 이 별의 영어 단어인 스타, STAR에 맞춰서 4가지 방법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은 나눔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라.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쉐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연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 같죠? 자,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1월 6일에 지키곤 하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요. 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 주연절을 기념하기에 이어져온 한 가지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 풍습을 가리켜서 슈텔은 징어라고 합니다. 발음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슈텔은 징어요. 자, 이 슈텔은 별이고요. 징어는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사람, 이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럼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연절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동방박사 옷을 입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집 대문에 글씨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복을 내리시기를. 어떠세요? 너무 귀엽죠, 아이들? 이게 바로 슈테른 징어인데요. 그렇게 이 집 주인이 나와서 선물도 주고요, 용돈도 준다고 해요. 그걸 아이들이 잘 모아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래하고 받은 그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한 천사가 이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었던 이 슈테른 징어와 같이요. 이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무엇인가요? 이 작은 예수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시면 팀포드 붕어빵 전도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카카오 채널 추가 안 하신 분 없으시겠죠? 다 추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붕어빵 전도에 관한 안내가 있고요. 이 하단 우측에 전도 신청하기를 눌러주셔서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뭐라고요? 전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적혀 있어요. 따뜻한 붕어빵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예수 다 같이 전도해요.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또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리는 은혜가, 나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묵상 나눔이 리더들과 구역들 또 사역팀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육자들도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가능하면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회의하고 계획하기 위함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전엔 없었던 문화인데 저희 신영만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교역자 안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분들도 나의 묵상을 적극적으로 나누다 보면 공동체 안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작은 예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각하라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이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질문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먼저 동방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기가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확신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이제 움직입니다. 이 생각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결국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록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 동방 박사들은 생명과 평안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달랐죠. 동방 박사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불안과 염려, 의심과 폭력으로 휩싸였었던 그의 생각의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겠으며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니, 그를 경배한다니,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아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육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헤롯처럼 불안과 염려, 의심과 폭력에 휩싸여 있으면 그 생각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통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길을 걸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모아주신 주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보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워하라.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경탄하는 거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탄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심지어 매우 크게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죠.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로 자기들을 인도할 그 별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놀라워합니다. 무엇이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웠을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성육신 사건에 놀라웠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허름한 구유에 낮고 낮은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거예요. 특히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묘자 기억하십니까?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묘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무엇에 놀라고 계십니까? 무엇이 놀라우세요? 제가 지난 은혜의 동산 청년조 섬김회로 들어갔거든요. 다른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보다 가장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주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 이야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 주식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통해 얻은 이 수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만 주식을 확인하느라 묵상에 소홀해지고 주식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파교회를 섬기셨던 김기성 목사님은 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경탄하는 능력이에요. 경탄은 몹시 놀라며 감탄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경탄할 줄 아는 때이다 이야기하는데요. 봄의 싱그러움과 여름의 바닷가, 가을의 단풍잎, 그리고 소복히 쌓여있는 그 겨울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탄과 함께 찬송가 79장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내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감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제게도 이와 같은 감탄이 지난 전교인 성령 수양회 때 있었습니다. 저희 요셉청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의 동산에 참여한 거예요.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성령 수양을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라고 또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그 청년을 만나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심정을 고쳐주신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물론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저는 그 청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줄 거라 믿고요. 그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픔과 고난만을 묵상하기보다 기묘자 되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경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고백한 이 동방박사들의 감탄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크리스마스를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경배하라.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어드리게 되죠. 무엇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경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배를 뜻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 손에 입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그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 아래 입맞추는 것을 뜻해요. 이처럼 예배하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고요. 영어로 서비스 있죠. 그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샤카 또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패션 컨퍼런스의 창시자인 루이 기글리오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예배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힘을 쓰고 계십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예와 성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성과 또 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경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씀이 보다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이 강력한 선언이라는 묵상이 있었고요. 나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함께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오늘도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찬양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막이란 이 토미 테니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의 소욕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헤롯 대왕은 다윗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권력과 이 명예를 쫓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가족까지도 살아있었던 그예요. 그래서 결국 영아 학살이란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으며 그분만을 의식했고 주님의 임재에 목말라하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예배를 누구보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예배 처소만을 놓고 보면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졌던 모세의 장막이 있죠. 그보다 더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고 재건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남아있는 자리가, 그 공간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셨어요. 그의 예배를 소중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혹시 다가올 26년도 청년부 표 알고 계신가요? 예배가 다시, 우리가 다시입니다. 예배가 다시, 우리가 다시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식어버린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예배가 우리 작은 예수 안에도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